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가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랬는데, 이 시님 땅이 어디냐 하는 데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님 땅이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이 시님이라는 땅이 그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 쪽,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한 폐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크로드가 있었던 곳이죠. 이 중국 땅을 두고 시님 땅이라고 말한다 하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시님 땅을 중국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시님 땅이라고 나타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이슬람 나라를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냐 하면 중국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중국 땅에 이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종의 사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49장에서부터 저 뒤에 57장까지 단락을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49장에서 57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뭐로 쓰여지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졌다가 이게 그냥 복수로 쓰여졌다가 단수로 쓰여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됩니다. 교회를 지칭하여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여호와의 종이 개인적인 존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존재로 나타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5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 49장에서 57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종 개념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오늘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측면하고 개인적인 존재로 보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여러분 막 겹쳐져서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인지, 이건 이 유다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내 딸이 뭐 절망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 절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주로 공동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종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대하여는 패역하고 죄를 지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적인 여호와의 종이 나올 때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해서는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있는 존재로, 그 다음에 고난에 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억지로 고난을 받는가 하면, 이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존재는 자의로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죄와 고난의 관계에는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죄로 무고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속에 관해서는 이들은 구속의 대상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존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여러분 읽어야 할 때 참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를 여러분 나중에 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죠.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는데 마침 빌립이 가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에, 마차가 가는데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마차 따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빌립이 가까이 가니까 마침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다게의 내시가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묻느냐면 빌립한테 그 읽고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뭔 소린지 알고서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마차에 좀 올라앉으시오 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가 자기에게, 이사야 선지자 자기에게 관한 얘기인지 다른 사람에게 관한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물어. 그러니까 빌립이 풀어서 설명을 하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종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는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야, 복음을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세례 받지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마침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은 어디로 슝 하고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머리에 물은 있고 온몸은 지금 물에 젖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시인가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지금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실은 이 49장에서 57장 사이에 나오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는 것과 있는가 하면
단체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는 이것이 막 교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저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이쪽 부분으로 적혀 있는 것은 누구의? 오늘 우리 자신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부름받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던져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개인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언광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자들은 존귀한 자이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1학년 때 있었던 교회에 보면 그때 우리보다 한 5살 많은 형님 중에 그 당시만 해도 키가 1m 90이고요 몸무게가 100kg 넘으면 상당히 덩치가 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우리는 대학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청년부 무슨 행사를 나가면 그 형 모르게 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밥을 한 솥씩 먹거든. 밥을 내놓으면 우리 10명 먹어야 될 걸 자기 혼자 다 먹으니까. 근데 가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밥은 장군이고 일은 뭐라 해요? 밥 장군, 일 뭐라 하죠, 그죠? 요새는 또 그런 말 하면 또 이제 이게 뭐 장애우 뭐 비하했다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한번 무슨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꼭 그 형을 데리고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캠프를 한번 나갔는데,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나가면 그 동네에 원래 좀 이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동네 텃세 부리면서 와가지고 이제 사이다 하고 밤에 이제 팔러 와요. 팔러 와가지고 사이다 한 병에 밖에서 500원 할 때 5,000원에 사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떠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때 막 그러면 한 5,000원 주고 빨리 하나 사주면서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여학생이 촉바르게 하는 말이에요. 도둑놈들이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건수 잡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혼자서 텐트에 있다 밖이 시끄러우니까 달빛이 어슴추루해한데 밖에 왜 시끄럽노 하고 나오는데 쑥 나오는데 무슨 산만한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 아닙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때부터는 그 형을 데리고 다니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밥만 먹고 있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형은 싸움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필요하더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자는 존귀한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지식이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뭐 하더라도 지식도 없고 내가 좀 무지하고 내가 가난하고 별로 내가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로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러네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뻐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집 자식보다도 좀 못나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가장 더 사랑스럽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종으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언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7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구속자는 메시아를 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오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낮에도 읽었습니다.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황무해졌는데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삼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온 백성의 구속자로 언약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언약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먼저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동시에 우리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이 새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금 우한 폐렴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이번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이게 그냥 일반 방송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한국인들 다 철수했죠. 3차 비행기까지 가서 철수했어요. 하물며 이제는
그 우한에도 사람들 한국 간 사람 오래돼 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부인은 중국인 사람인데 그 중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도 다 지금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우한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요거는 방송 내보내지 말아요. 잘라야 돼. 잘라야 돼요. 요거는 선교사님. 지금 우한시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나가지 못합니다. 대사관에서 귀국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한 폐렴으로서 아직 안전한 지역이니까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중국 땅이 복음화되리라 믿습니다. 참 무지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자식이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머니 내 집에 못 갑니다 하나만 여러분 와가지고 목사님 어쩝니까 우리 아들이 안 간대 안 온대 하면 난리 지길 거예요. 그죠? 근데 남아있겠대. 근데 이 선교사가 몰래 보낸 편지가 실려졌어요. 그 편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 저기 양림동이든 뭐 어느 도시 없이 선교사 묘지들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은 괜찮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묘지냐, 태어나서 14일 된 아이를 여기 묻었다라는 기록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었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는 남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한 땅에 비행기가 가서 한국 사람 다 나오라고 대사관에서 연락하고 영사관에서 찾아와서 철수하십시오 하는데도 나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 너무 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한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출석부까지 맡긴다는데 도장 찍으러 갈까 말까, 온갖 고민들이 뒤덮여 있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후 예배 온 사람이야 부흥회 다 오겠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수run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 여러분 심선미 성도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들으신 분이 있지만 무당으로 있을 때는요 잘 나갔다잖아요. 돈이 많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주에 1,000만 원씩 들어온대요. 근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신기가 떠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돈줄을 다 끊어버렸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강사로 부르는데요, 이 심선미 성도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 CTS 방송국에 PD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이분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광주까지 하면서 제일 먼저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 했더니 그러면은 이분
왔다 갔다 하고 경비하고 해서 100만 원은 드려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래 어려운데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가 어려운지 몰라도 이분 생활은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채 하나 들고 오면요 그냥 50만 원씩 100만 원씩 놔놓고 뭐 한 10분 보고 나면 나가는데 이래 살다가 하나님께 돈줄을 다 끊어버렸대.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어느 거 할까요? 계속 그냥 점을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간증 가운데 아마 그런 얘기 다 할란지 모르겠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더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뭔가 돈 많이 벌었대. 물론 쓰기도 많이 썼겠지만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는데 나오는 게 없더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뭐랍니까? 나오라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라 나타나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타나는 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라 나타나라. 그런데 여전히 억압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는데 오늘 또 사망의 그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자들 오늘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이거 우리 심선미 성도에 있는 거 전도하기 좋잖아요. 야, 이 사람이 26년 동안 잘 나가던 무당이었대. 한 주에 그냥 돈을 1,000만 원씩 벌어들이던 무당이 예수 믿고 쫄딱 망했대. 그런데 이분은 옛날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산단다.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 다 못 따라 하겠어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도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뭐냐?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은혜 앞으로 인도해가는 일도 잘 해야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가고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언광교회는 하나님의 종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광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해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은혜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많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대하옵기는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어둠의 권세 속에 아직도 엉둘려 있는 자들에게 빛의 세계로 나오라고 빛 앞으로 나타나라고 초청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가는 축복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새 언약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위로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